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뵙고자 이 자리에 나온 온 식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모으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슴에 꼭 품어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오는 깊은 위로를 통해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기에 오늘도 심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특히 현대 사회와 가장 유사한 사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그때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유혹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서 죄악을 떨쳐내면서 쳐서 떨궈내면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리기 선수하는 그런 선수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면은 서로가 깊게 사랑하고 똘똘 한 몸처럼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사랑하고요.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헤어지는 존재로 이제 부름을 받았거든요. 헤어지면 이제 소위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면은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아름다운 그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들도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는 그런 사역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말씀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로 재파송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소위 한번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는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이미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된다. 이 책무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반드시 우리한테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소위 이제 악한 농부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때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아주 공평하니 땅을 나눠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땅을 농민들은 전부 다 빼앗기고 그래서 온 유대 땅은 소수의 지주들이 대지주들이 소위 이제 소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땅을 빼앗기고 대지주 밑에서 세를 내고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그때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장원 경제 영주 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요. 영주들은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대도시에서 전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소작농만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대지주는 자기 땅에 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소출을 세를 받을 때는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세를 받아갑니다. 그때의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중동 지방은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죠. 그래서 자기 명예가 손상되면은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또 사람 목숨도 아주 쉽게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지주가 자기 종을 보내서 소작농한테 세를 받으러 갈 때 그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을 주인을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종의 주인 되는 그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종을 보낸 자기 주인, 지주의 그 명예를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 근데 불만도 많았거든요. 소작농들. 옛날에 자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작을 이제 바치는데 어느 정도 바치냐면은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전체 농사 소출의 25 내지 50%를 지주한테 이제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인이 보내는 종에게 함부로 해코지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주인이 자기가 보낸 종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자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보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소작농들을 소위 그 진멸하는 아주 험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지금 포도원 주인입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첫째 집자하는 틀을 만들고 셋째 망대를 지었다. 이것은 포도원에서 갖춰야 될 모든 시설이 완비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것은 약속이었거든요.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사이에서는 주인이 종 한 사람이 맞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명예를 존중했던 그 시대 속에서 자기는 지주거든요. 대도시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 땅꾼들이요, 아주 그때 노예처럼 취급받던 그 사람한테 자기가 당한 것 똑같은 것이거든요.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2절에 그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4절에 보니까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모욕까지 줬다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머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이었거든요. 철저히 짓밟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그때 당시에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소작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 설정된 상황 자체는 아주 쉬운 예예요. 지금 자기가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함부로 대했는데 종이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근데 또 그 종한테 머리를 심히 때리고 상처내서 모욕까지 줘가지고 빈손을 뒤에 보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농부들은 드디어 이제 진멸당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5절에 보니까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지루할 정도로 반복돼요. 종을 보내고 모욕당했는데 또 참고 종을 보내고 또 여기서 맞았는데 또 보내고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는 어때요? 그 종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지주는 그 대도시에서 자기 영지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종들을 보내면은 그 종들은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도시에서는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이 일어났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는 이제 딱 한 사람 남았다. 모든 종이 다 소인됐다는 것이에요. 소인되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사랑하는 아들. 근데 원래 헬라어로서는 이것이 이제 단수명사입니다. 단 한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아들아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함부로 종처럼 다루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기들이 짓고 있는 땅에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은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살아있다면은 그 아들을 죽여도 이 농토는 그 주인 것이거든요.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이 농부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종들을 죽이고 모욕 주고 때려서 보냈는데 주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때가 되면 계속 종만 보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죽었는갑다.
그 주인을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오니까는 이제 자기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들은 외아들이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은 그러면은 이 토지는 전부 다 우리 것이 된다. 소위 주인 없는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 이렇게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다.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욕 중에서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죽어나가면은 그 시신은 반드시 죽은 날, 이게 뭐냐면은 그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주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가족들 품에 죽는 사람은 우리처럼 이제 3일장도 보내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 비명 행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시신이 해가 지기 전에 묻어주는 것이 그 시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존중이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밖에다 내버려서 짐승으로 하여금 먹게 하고 새들이 뜯어먹게 했다. 이것은 그 시신 자체에 대해서 최대의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농부들의 경우는요, 자기들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은 보니까는 포도원 지어줬지, 그 다음에 전부 다 울타리 만들었지, 즙자는 틀도 만들었지, 망대도 세워줬지, 자기 몸만 들어가면 살게 돼. 그렇게 좋은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주인한테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번 것 중에서 25 내지 50%를 이제 그때 당시에 세를 바치거든요. 바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가 싫어요. 이게 계속 종들을 한 번 때려, 두 번 때려, 세 번 죽였는데 주인한테 반응이 없어요. 때만 되면 종만 보내요. 아, 이 주인은 있을 만한 존재, 아니면 죽었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심지어 그 아들을 죽여서 밖에 내다닐 정도로 주인에 대해서 존중감이랄 정도 하나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 유대인 백성들은 그랬겠죠. 세상이 악해도 그런 농부들처럼 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조그만 타이틀을 달 때 악한 농부들 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악하고도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그런 농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 전부 다 소작농이니까 자기들은 꼬박꼬박 바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죽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폐역이거든요. 이제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드디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멸족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되고 있냐면요, 이 포도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소출을 이렇게 세를 낼 만한 사람한테 이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악한 농부들은 진멸시킨다 할지 여기서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렇게 악한 종들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회중들은 세상에 악해도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나친 지금 비약이에요, 이 비유를. 근데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악한 농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그때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은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땅으로 불러들였는데 포도원, 당신 울타리 다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망대, 소위 포도원이 갖출 만한 모든 인프라는 다 갖춰놓고 몸만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 벌어먹고 네 것 아닌데, 그리고 거기서 번 것 중에 일부를 소출을 받으면 돼요. 소출을 내면 돼요. 소출 중에 세를 내면 돼요. 그 세가 뭐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서 구원해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앞에는 우리가 말씀한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행실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을 살아내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으니까
교회 앞으로 몰려들어서 그들도 전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런 실망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계속 종을 보내고 또 보냈다. 지루할 정도로 종을 보냈다, 또 보냈다, 또 보냈다. 다른 왕 같으면은 또는 다른 지주 같으면 이미 진멸에도 12번도 됐을 것을 끝까지 참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당신의 종이 다 소진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인내하시고 나중에는 당신 아들까지 내보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로마 백성들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상에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는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운명을 훤히 내다보고 그리고는 이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종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때 당시 과거의 역사로 끝나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록해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직접 종을 통해서 대언했지만은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한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끝없이 예배에 출석을 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말하자면 영벌로서 그렇게 지옥 형벌 속에 떨어지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영원 전부터 예정된 선택한 백성이라 늘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불러내오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은 목적이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알곡 신앙처럼 해서 그 번것 중에서 일부를 너한테 바치는데 그 바치는 건 뭐예요? 너희끼리 깊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희끼리 깊게 화목하는 것이에요. 너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 내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선행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몸의 행실로 너희들이 내보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는 세를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끝없이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제대로 대접받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전국적 왕따요. 그래서 결국은 매맞고 죽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당신의 예언자를 끝없이 다 보냈거든요. 마지막 보낸 예언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내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때의 예언자지만 실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이렇게 불립니다. 세례 요한을 기껏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곁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쉽게 부르시면은요, 네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네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내 보이라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합당한 열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오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까지요. 세례 요한 겨우 한 1년 정도 돼서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외아들 죽는데 당신의 운명이에요. 그걸 내다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자가 내 말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소장농으로 불렀는데 한 번 부르면 끝까지 어떤 짓을 해도 거기서 소장농으로 계속 이렇게 안고 오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갈아치우겠다는 것이거든요. 너희를 소장농, 이렇게 말하면 세를 낼 만한 사람으로 너희들을 하고 너희를 내쫓겠다, 진멸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실은 세례를 받으려고 계속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보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언자의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가 계속 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를 바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큰 원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위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는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요. 밖으로부터 내게 오는 내 참다운 신앙을 가로막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값산칭의론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은 그냥 세례받고 우리가 늘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 명부에 내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은 그럼 나는 이미 구원받는 자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이 구원관을 소위 구원파의 구원관과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실은 받습니다. 우리 보면은 어디 요 근처에 광주교회 있잖아요. 광주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은 정말 불쌍하지만 그것은 이제 구원파 중에서도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교주거든요. 그 계열인데 권신찬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체 가지고는 평범한 음식을 갖다가 암의 특효에다 해가지고 그 먹기만 하면은 암이 전부 나은다. 그놈을 자기가 직접 홍보한 거예요. 전부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치가 수백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해가지고 혹한 사람들한테 이 주식 투자하게 해가지고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참다운 주의 종이라면은 그런 이런 그냥 음식을 가지고 그런 거짓 해가지고 돈을 벌는 위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혹한 그 다수 그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불쌍하게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그 구원관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이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참석만 하면은 그러면은 엠반응만 하면은 나머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값산칭의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산칭의론이 우리한테 끼치는 해가 있습니다. 실은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밖에 외부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소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신앙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3대 알리바이다라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나 그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내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저도 평생 동안 들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간 피조물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능력의 불가능성이요.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라고 주신 그 명령을 행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can not이라면 need not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래서 절대로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must not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3대 알리바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러나 이 행함 자체를 그때 말씀드렸죠.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성경에서 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를 순종으로 바꿔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 우리는 피조 세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다. 오케이, 맞아요. 할 수는 다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금지로 바라보면요, 이것은 이단 중에서 가장 사악한 이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행함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성경에서는 행함이라고 표현한 의미 자체가 순종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어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포도원 소장으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포도원, 울타리, 집자는 그 다음에 망대까지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세를 요구하세요. 소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는데 그 열매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매일 지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행함 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의미를 계속 말하자면 색깔을 빼버리고 힘없이 만드는, 업신여기 있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그 구원론 또는 이신칭의론 이런 것들이 신학이 우리한테 그래서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소위 말씀의 혼잡, 이것이 굉장히 큰 적이다. 둘째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난 것이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이런 순종을 방해하는 것 외에 우리 내부로부터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나태함이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 잠언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잠언 24장 30절입니다.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 밭과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포도원은 이스라엘 날 말합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열매를 맺어 그 곳이 보니까는 돌담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러면은 밖에 짐승이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에요. 뒤덮여져 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는 왜 그렇고 됐는가 봤더니, 네가 봤더니 네 모습을 봤더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네 포도원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너에게 들이닥쳤다. 이 말씀이 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양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포도원 진짜 밭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포도원, 항상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을 맡겨놓으셨는데, 또는 소장 맡겨놓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밭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우리 마음밭이 정말로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좀 더 자자,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번엔 좀 쉬자, 하루 이틀 졸자, 성경 말씀 그냥 계속 이렇게 뒤로 밀쳤더니 그게 습관이 되어서 네 마음의 심령밭이 가시덤불로 전부 뒤덮였고 거친 풀로 뒤덮였고, 그 다음에 돌담이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짓는 죄를 막아주는 그 돌담마저도 이게 무너져가지고 온전히 세상과 혼연 합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합일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 상태를 지금 지칭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나태함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포도원 소장농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부로 받으면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참고 너희들한테 신앙 열매를 내가 바라고 또 바라고 있지만은 안 되면은 내가 계속 종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그 종을 어떻게 돼 있는가? 죽이고 모욕 주고 때리고 빈손으로 내보내고 계속 그랬다. 나중에 내 외아들을 보냈는데 그 외아들마저도 죽였다. 그러면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고, 그 시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냐고 밖에다 내던져 버려버렸다. 지금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해도 끝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니까는 하나님 존재를 어때요? 소장농들이 주인이 죽었는 모양이다. 존재 자체를 미미한 존재로, 없는 존재로, 형해화된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니까는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부유하고,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더 어찌 보면은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애아들을 결국은 멀리하고 없애고, 그리고 그 소작을,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런 자들을 지금 꼬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첫째가 바로 이신칭의 잘못된 그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바울은 똑같은 로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2장 13절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앞에다가 오직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앞에 원래 성경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강조하느라고 그래서 오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바울은 어떤 말씀하면은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못 주먹으로 자기 몸한테 군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또한 주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다른 것 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주셨던 바울이 똑같은 로마서에서 반드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2장 20절 우리가 그때 봤듯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작농을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것을 로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지 열매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써서 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들에 있는 야생 감람나무를 열매가 없는 종이거든요. 이것을 가지를 꺾어다가 창 감람나무에다 우리는 접붙인 자다,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그 대신에 창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방인 구원자들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라. 참 감람나무, 원래 하나님 백성도 신앙 열매가 없어서 가지를 쳐서 내보내고 너희들 그 자리에 접붙였지만, 너희 역시 신앙 열매가 없으면은 너희 역시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셨던 백성도 찍어내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함부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값싼 칭론,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결부된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이게 행함과 믿음을 지금 분리해 놓은 것인데, 원래 성경에서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된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듣는다는 표현이 있죠. 듣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표현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사전 개념, 사전 의미로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일반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말씀을 하시는 자는 주인이고 그 종이거든요. 노예이고 노예 주인이에요. 노예 주인이 말씀하면은 노예가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행함이 전제된 듣는 것이에요. 이게 듣는다 이퀄 행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지금 신분사회였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서 듣는다 그러면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보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전부 다 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나태함이요. 영적 나태함,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멀리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책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처음에 한번 해보는 것은 아주 갖는 거미줄처럼 보이도 않는다, 느끼도 못한다. 한 번, 두 번 계속하면은 이 거미줄이 계속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밧줄이 된다. 그래서 그 습관에 밧줄에 꽁꽁 매여서 나중에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최근에는 뇌과학자들이 그 삼삼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된대요. 근데 3주간 계속하면은 없었던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3주간이 돼요. 그래서 3. 그리고 처음에 싫었던 것을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면은 3개월 지나면은요, 그 습관은 굳어져서 이제 안 하면은 이것이 이제 몸이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삼법칙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형성되는데 3주간이 소요되고 작심삼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만 하게 되면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태하고 계속 좀 더 자자 졸자 누워서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 빈곤과 영적 나태함이 갑자기 밤에 습격은 군대처럼 습격이 와서 내가 꼼짝없이 그 상태로 습관의 노예가 돼서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할 따름이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를 쳐서 변화시킬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 자체 하나님과 끝없는 그 대화 자체가 끊겨버리는 형해화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습관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3주간 이를 악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만 하게 되면 습관을 굳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한없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말씀의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세상 것이 나하고 합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되는 아주 위험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은 겉모습만 남지 속 알맹신앙은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다. 잃을 수가 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를 하여금 깨어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너는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은 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깨달으면은 삶 가운데서 그걸 실천해내면서 우리가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이런 작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한테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영이란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성령 자체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 안에 들어있는 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특정 부분을 영 그래서 너희들한테 하나님과 만나볼 수 있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이죠. 그래서 길가밭 이 돌밭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을 줄 것이며 주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체가 누구예요? 행함 주체는 내 안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그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행함으로 이렇게 실천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한테 약속된 세를 바쳐야 돼요. 그 세가 뭐예요?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이죠. 한없이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 함께 안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끝없이 하얀 나라를 건설해가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분투하는 이런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푯대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책무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최후 심판 때 너희로 하여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은 내 포도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너를 내쫓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온전히 보존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쫓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또 조심할 것 우리 신앙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척이 있다. 하나는 소위 말씀의 혼잡 잘못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좀 더 자자 졸자 하면서 계속 나태에 빠지는 것. 습관은 굳어져서 굵은 밧줄 돼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강도같이 군대같이 쳐들어와서 니를 꽉 잡고 있어 헤어나지 못한다. 영적 나태와 빈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삼삼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꼭 예배당에 안 나와도 좋거든요. 꼭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를 바칠 만한 신앙의 열매를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 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라는 것이 이제 의거든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힘든 모든 것들, 세상의 삶의 조건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아니시고 신약의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 그 다음에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신앙 열매를 채 맺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내쫓김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한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젖붙임 너도 조심하라.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내는데 너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 마음을, 새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결단하고 부족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